오늘 시편 72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제2권이 끝납니다. 시편 제2권,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권 한 권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은 바로 모세 오경과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 오늘 끝나는 2권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보고 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2편으로 시편 2권이 끝나는데 마지막 시편의 표제어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이 표제어가 솔로몬이 썼다는 거냐 아니면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썼다는 거냐, 여기에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솔로몬의 시인데 오늘 마지막 끝나는 부분 볼게요. 20절, 오늘 72편 20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기도를 했다라고 이제 끝나는 거죠. 왜 이렇게 보냐면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늘로 끝나는 2편까지는 지금까지 1권과 2권까지는 거의 다 다윗의 시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편도 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윗의 시편이고 또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다윗의 시들이었어요. 그런데 3권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윗의 시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3권, 4권, 5권은 그 가운데 다윗의 시가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거의 다른 사람들의 시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시들이 많다. 표제어가 없는 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부르면 1권과 2권까지다. 그래서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것이 맞고, 게다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더 그래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썼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절실한 기도이긴 한데 그 기도가 본인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본인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지금 저의 시간에, 저의 때에 다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다음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내 때에 다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다 하나님 행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다음 때에 더 풍성하게 주시고 제 다음 때에 더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72편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 솔로몬을 위하여 드린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에게라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라는 말이고 왕의 아들에게라는 말은 솔로몬에게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한 것은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이 지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단어가 다윗의 시의 특징이에요. 특히 2권의 특징이에요. 2권 내내 다윗의 시마다 나오는 이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여의 뉘앙스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압니다. 이것은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왕으로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왕에게도 필요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왕에게도 왕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두 팔을 다 들고 항복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못하는 영역이 있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네요 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고백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자,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주의 판단력. 여러분은 왕이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은요 더 확실한 통치권, 권력을 지향하게 되어 있지요. 왕은 권력이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에 대한 승리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많은 부와 재물을 구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힘도요 가져본 사람이 구하게 되어 있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가져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위대한 기도자인 것은 자신이 얻어본 것, 그것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왕의 지위에서 정말 필요한 궁극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판단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판단력이란 말은 뭘까요? 무엇이 주님의 판단력이죠? 왕이 무엇으로 주님의 판단력을 얻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17장 본문은 바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모압 형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얻게 될 텐데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인데요. 신명기 17장 제일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이 전반적으로 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왕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마지막 3절에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로로 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셔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오게 하셨기 때문에 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고 왕권이라고 하는 왕위라고 하는 왕정 제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 신명기가 요약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라는 거죠.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성경을 가장 느리게 읽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자기의 눈과 머리와 가슴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몸에 새겨줄 때까지 읽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또 읽어라. 여러분 한 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읽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두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이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즉 왕이란 어떤 사람이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왕이 교만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 중에 높은데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데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되면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그의 왕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죠. 남유다는 다윗은 그래도 그나마 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남유다에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정권은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왕이 죽고 또
부하가 왕이 되고 계속 왕권이 바뀌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니 내 자신의 욕심과 우리 가문의 이름을 위해서 교만하게 행하여 율법을 버린 왕들은 다 그 왕위가 장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72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의 판단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왕에게 주시고 즉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주의 공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뭐 타고난 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주님의 주시는 공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루시는 힘이죠. 바르게 이루시는 힘이 공의예요. 바르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왕의 아들, 즉 솔로몬, 내 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왕이었다면.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온갖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신들의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고 수많은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협력한답시고 온갖 종교를 끌어들어와서 종교의 백화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그러나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기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도 죄가 있죠. 다윗도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와서는 말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72편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담고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다윗의 아들도 잘못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조차도 자기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자녀를 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 컸잖아요. 내 품 안에 있다면 내가 어찌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 컸어요. 내 품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보고 배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부터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말은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이루시는 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실력대로가 아니라 내 자녀의 재능대로가 아니라 내 자녀의 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자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녀, 바로 그렇게 주의 공의를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 다윗이 왕이 되어 보니까 왕이 될 때는요 다윗이 되고 싶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은 왜 일어났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있어요. 기존에 왕이 있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에 왕이 되었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순수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왕이 되자마자 변절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까 봤던 신명기 17장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상황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비상시국인 거예요. 원래대로였다면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 아들 이어갔어야 맞죠.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권을 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변질되기 때문에 사울이 변질돼 버리죠. 그래서 급하게 다시 세운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뭔가 원래 계획한 것과 어긋난 엉뚱한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왕이 될 만한 상이라고 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 왕 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울은 결국은 사람들을 위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한 왕이 아니었다. 도리어 더 작고 더 어리고 남들이 볼 때는 더 부족해 보이는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실 때 그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나라도 같죠.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약해요? 힘도 없고 애굽의 종이었던 나라, 게다가 그 나라 국토를 다 합쳐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인구요 지금 다 합쳐도 전 세계 150위권이에요. 아주 작은 나라, 아주 작은 국토, 정말 작은 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왕을 삼으신 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작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돼 보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왕은 그냥 왕 위에 자리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왕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남과 싸우고 그리고 정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되어보니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재판이 들어가는 거죠. 재판.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왕에게 호소하고 왕에게 판결을 요구하는데 보니까 이 재판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법대 나왔습니까? 법을 제대로 압니까? 사람의 심리학 공부했습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압니까? 다윗 사회학 공부했습니까? 이 사회의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압니까? 전혀 몰라요. 법을 공부한 적이 없고 법대, 사회대, 인문대에 나오지 않은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의 이 삶을 알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죠. 하나님이 그에게 재판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내 다음 때의 왕은 정말 지혜로워야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라를 망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요. 부모 세대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은요. 성적을 위해 기도하고요. 재물을 위해 기도하고요.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내 자녀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의 성적과 성공과 물질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도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성적과 성공과 물질은 보너스로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바로 공의와 정의죠.
지금 봤던 공의와 정의가 함께한다면 그때는 산들도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평강을 줄 것이다. 이 말은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기도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공의와 평강이에요. 공의와 평강.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왕,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결국은 평강을 누리는 나라, 샬롬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그가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요, 다윗은 솔로몬의 이름도 솔로몬이라고 지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평강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평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평안함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바른 왕이 된다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죠. 그런데 보세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것 말은 이해가 돼요. 재판을 잘하면 풀어줄 수 있죠. 그런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건 뭐죠? 궁핍한 자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 무슨 차이가 있죠?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자손을 구원한다는 말은 뭐냐? 그 궁핍함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죠. 즉 구조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왕이 뛰어나도요, 지금 잠깐은 가난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난이 대대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자녀까지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 끊어내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 그래서 부당하게 행사되는 이 압박을 꺾는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존경을 받아요? 5절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에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이 5절의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주를 경외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6절입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비같이, 소낙비같이.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노란색 뜨시고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릴 것이다. 자, 왕이 왕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고립됩니다. 점점점 이 권력이 점점 부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린다는 말은 뭐예요? 온 백성을 찾아다닌단 말이죠. 다 찾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왕이 된다면 비는 어디만 내려요? 어디만 내리지 않죠. 다 같이 내리죠. 소낙비는 온 나라에 내리죠. 그것처럼 이 왕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7절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게 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를 것이다. 즉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나누어주는 비같이, 소낙비같이 그렇게 왕정을 행한다면 의인이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바라는 미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국가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런 왕이 정말 있으려나? 라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과연 어떤 왕이 자기의 권력을 지향하지 이렇게 백성들을 생각하고 소낙비처럼 내리고 비처럼 내리고 정말 그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풍성한 그걸 원하는 왕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 72편을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부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실제로는 솔로몬처럼 부족하고 인간적인 연약한 유한한 왕이 아니라 그 다윗의 때에 솔로몬 가르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궁극적으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메시아 시라고 많이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에 넉 주간의 대강절이 있잖아요. 그때 시편 72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진짜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읽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시편 72편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왕은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진짜 왕,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공의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꿈에 그리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공의가 세워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바로 그것, 우리가 소원하는 바로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통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복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 아침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은 유한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궁극적인 왕 예수님은 이 모든 악을 꺾고 공의를 행하며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빛처럼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는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시편 72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공의와 평강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공의와 평강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이 나날이 큰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여 주셔서 변화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